야곱이 브에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에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에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주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자리에 계실 수 있었지만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고 구원하시고자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오셔서 복음을 전하셨고 또 병든 자를 낫게 주셨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시다가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의 피를 흘려주시고 또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저런 이유로 하나님은 나와 관계가 없고 나의 곤고함을 돌아보지 않으시는 것처럼 그 은혜를 망각하고 살며 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돌이켜보면 우리를 낭떠러진 같은 상황에서 또 늪이나 구덩이와 같은 것에 빠져서 죽음을 만날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또 비껴가게 하시고 건져내 주시고 또 우리를 받아주신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의 상황 속에서 늘 있었건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동행해 주시건만 하나님의 선하신 그 보호하시는 손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이와 같이 하나님은 나를 잊으신 것이 아닌가 말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말하며 불평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그분의 또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늘상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고 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단순히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 우리를 다시금 건져주시고 우리가 위기를 만나면 위기를 극복하게 하시는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육적으로 풍족하게 또 풍요롭게 살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적인 삶을 풍족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을 출애굽하신 목적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내서 430년간 종살이하던 데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 되게 하시고자 하셨던 것이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었을 때 어떻게 되어졌느냐? 40년간 종살이하는, 광야에서 방황하며 유리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고요.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결국 종이 될 수밖에 없는 풍요의 종,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넉넉함의 종, 그것을 너무 길들여져 있었던 것이죠.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주일 예배만 한번 딱 드리고 나서 월요일만 되면 주일날 함께 나눴던 말씀이 무엇인지 다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세상으로 나가서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이 6일을 살아요. 그리고 또다시 주일을 맞게 되면 교회에 와서 하루 예배를 드리고 또 월요일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전혀 하나님의 사람인지 세상 사람인지 구분이 가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일에만 교회에 있을 뿐 남은 시간은 직장일 때문에 가정을 돌보는 일로 바빠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지나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의 씨를 심고 그 씨에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그 다음에 벌레를 잡아주지 않고 씨만 심어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묘목만 심어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6일 동안 물을 주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묘목도 씨도 다 말라 죽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영혼을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때가 되면 씨를 심고 또 그것이 자라나면 작은 나무가 커서 큰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죠. 그러면 그 열매를 결실하게 되는 것이 순서이지만 그 순서에 따라서 그저 열매가 맺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거기에는 우리의 각고의 수고, 농부의 각고의 수고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망각할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영적인 기쁨, 우리가 농사를 져도 그런데요,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나서 우리의 영혼의 기쁨의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 아시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이런 열매들이 우리의 삶 속에 맺혀지기를 원하는 것은 이건 어불성설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어느덧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도 잊어버리고 또다시 종으로 돌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과 다를 바 없이 되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곱이 나옵니다. 야곱은 자신의 욕망과 야망을 위해서 형 에서의 축복권과 장자권을 가로채려다가 발각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죽임을 당할 그런 위기에서 삼촌 라반의 집에 도주를 하다가 노상에서 오늘 돌을 베게 하고 어디 이불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 노상에서 돌을 베고 잠을 자다가 한 꿈을 꾸게 됩니다. 사랑하는 부모님 곁에서 풍족히 지내던 시절을 벗어나 800km가 넘는 곳을, 그 거리만이 아닙니다. 다시 돌아올 기약이 없는 이 여정길에 올라와서 돌을 베고 서글픈 그러한 마음 가운데, 처량함 가운데 잠을 잘 때였습니다. 그가 어느덧 꿈을 꾸는데 꿈에 끝이 하늘에 닿은 사닥다리로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런 꿈을 꿉니다. 그런데 그 위에서, 그 참 신기한 꿈이죠. 그런데 그 위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당신을 나타내시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누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어 땅의 티끌처럼 동서남북 흩어져 세상 모든 민족의 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킬 것이며 이 약속을 다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꿈을 꾸다가 야곱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이 꿈을 꾸자마자 자리에서 벌떡 깨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너무너무 가슴을 손을 가슴에 대면서 너무너무 벅찬 그런 마음에 위로와 소망이 되는 그러한 말씀을 떠올리게 되어집니다. 그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여호와께서 이곳에 계셨는데 내가 그걸 몰랐구나.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며 하늘의 문이라고 그렇게 외치면서 자기가 배웠던 그 돌에 기름을 붓고 베델이라 부르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꿈에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돌아오게 하셔서 이곳에 다시 돌아올 수만 있게 한다면 내가 하나님만 섬기고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며 반드시 내가 열의 하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서원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함께 공독을 했습니다. 야곱이 얼마나 처량하고 서글프고 그런 상황입니까? 그런데 그 꿈을 꾼 야곱이 벌떡 일어나 하나님 앞에 감동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그 자리에 엎드려 무릎을 꿇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다시 이 땅에 말씀하신 대로만 해주신다면 제가 하나님만 섬길게요. 제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에 열의 하나를 구별해서 드리겠습니다. 또 이곳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야곱의 고백을 우리는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의 속에서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우리가 함께 찬송을 부르지 않았습니까? 야곱이 그런 자신의 상황이 갑작스럽게 변화되는 그러한 가운데 서운했던 것을 찬송가에서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주목해야 될 것은 야곱의 서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11조를 드리는 사람 오늘날에도 많이 있습니다. 주일 성수하는 분들 오늘날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다 그것이 귀한 것이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오늘 성경에 기록될 만한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기록될 만한 사건이 아니라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그 배경을 주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 끝에 닿은 사닥다리에서 천사들이 오락내리락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 무엇입니까? 너는 내가 택한 언약의 백성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나의 택한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는 지금 아무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인도하심을 구할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하고 싶은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잃어버린 자가 아니야. 너는 나의 택한 백성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은 야곱은 가슴이 뜨거워졌던 것이죠. 하늘 사닥다리 꿈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그렇게 잡으려고 했었던 거예요. 형을 속여가면서 형의 축복권과 또 장자권을 빼앗으려고 했던 아버지까지 속여가면서 했었던 그 자신이 빼앗아야만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을 꿈에 하나님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는 나의 택한 백성이라 말씀하시면서 너는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오늘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야곱은 그때까지 축복권과 장자권과 이런 것은 내가 빼앗아야만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빼앗으려고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빼앗긴 했죠. 그가 축복권을 얻고 장자권을 속여서 받긴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받아서 행복해졌나요? 그렇지 않고 오히려 야곱은 그것으로 인해서 목숨이 위태로워 도망자 신세가 되고 말았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다 얻었다고 생각했을 때 쫓겨나고 도망쳐야 되는 야곱의 그 다 잃어버리는 순간, 얻었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가장 나락으로 떨어지고 다 잃어버리는 이런 신세가 된 야곱이 다 이제 나는 비참한 신세가 되었다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너는 복의 통로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약속의 열쇠를 직접 손에 주어줬을 때 내가 얻으려고 했던 건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얼마나 가슴에 감동이 되었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하수도관에 녹이 있으면은
이 오염이 돼서 건강에 심각한 위험이 오게 됩니다. 방글라데시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사람들이 자꾸 죽는 거예요. 이유도 없이 자꾸 죽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봤더니 물을 먹으면 사람들이 자꾸 죽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방글라데시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물에 악한 악귀가 거기에 있다. 목숨을 앗아가는 악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물을 먹기를 두려워했어요. 수천 명씩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이 사람들이 자꾸 죽어나니까 이것을 그 물이 왜 그런가 조사를 하게 되었어요. 봤더니 그 물 속에 비소라고 하는 것이 금속이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점점 물 전체를 오염시켜서 많은 사람들이 그 물을 먹으면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 조치를 취했냐면 유엔에서 그 물에 비소가 검출되지 않도록 비소를 이제 막는 그런 약품과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이 방글라데시 사람들이 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는 죽게 되는 이런 일을 면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수도관이 오염이 되거나 그것이 녹이 슬면 심각한 문제가 되고 방글라데시에 일어났던 것처럼 거기에서 중금속이 사람을 죽게도 만드는데 우리가 세상적인 그런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마음을 쓰고 거기에 그 욕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마음이 아니라 세상적인 그런 욕심이 거기에 사탄이 풀어놓은 독이 있고 거기에 사탄의 괴계가 숨어져 있는 것도 모르고 그냥 그거를 탐닉하다가 죽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야곱의 신세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야곱의 방법이었던 것이죠. 야곱은 하나님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취한 것을 생각해 보세요. 팥죽을 쓰다가 형이 피곤해서 왔을 때 그 팥죽을 주면서 형 축복권 날 줘야 돼. 그럼 축복권을 가로챘습니다. 또 아버지를 속여서 야곱이 형 에서인 척 하면서 아버지 저 에서입니다 하면서 장자권을 대신해서 축복을 받는 이런 장자권을 강탈하는 이런 모습은 세상에서도 이것은 용납될 수 없는 그런 모습이죠. 야곱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알았다고 하지만 육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미 어머니의 사랑을 받고 있었던 야곱이 세상 방법으로 형 에서를 사랑했던 아버지의 사랑마저 약탈하고 강탈했던 그런 야곱이었기 때문에 결국 그 신세가 어떻게 됩니까? 도망자의 신세가 되고 만 것이죠. 그가 복을 받은 것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축복권과 또 장자권을 강탈해서 그가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태중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이요. 오늘 야곱이 삼촌 라반에게 도망을 하지만 야곱으로 하여금 복되고 거룩한 하나님께서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신 것은 바로 자신의 노력이나 자신의 어떤 그런 꾀로 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세상적인 방법으로 성공을 추구하다가 세상적인 방법을 똑같이 씁니다. 야곱이 쓰는 방법과 똑같이 교회가 쓰고요. 믿는 성도들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축복을 받으려고 그렇게 야곱처럼 그렇게 생활한다고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비일비재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활하다가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 나라에 간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것이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잘못된 생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사후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가는 곳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저는 C.S. 루이스의 나니아 연대기에서 보면 이 장면이 바뀌어서 그들의 작품에 보시면요, 나니아의 나라로 갑자기 열차를 타려고 하다가 그곳에 통로가 생겨서 나니아로 들어가게 되거나
또는 다투는 가운데 그림에 있었던 그 바닷속으로 연결돼서 그곳으로 장면이 바뀌어서 들어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은요, 크로노스라는 시간과 카이로스라는 시간이 있어요. 크로노스의 시간이라는 것은 그냥 시간이 1초, 2초 가는 것이 1시가 되고 2시가 되고 그 다음에는 3시가 되고 이게 크로노스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카이로스의 시간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의지하면은요, 하나님께서 그 시간 가운데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하는 것이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에서는요, 시간이 길지 않아도 거기에서는 어마어마한 은혜를 맛보게 하시고 평생이 변화될 만한 그런 순간을 맛보게 하시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변화되는 악인이 선인이 되고 악인이 의인이 되고 불신자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떻게 야곱을 복의 통로로 사용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복의 통로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야곱은요, 아직도 세상 방식을 씁니다. 그럼 하나님은 야곱을 세상 방식 쓰는 야곱을 그대로 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깨끗하게 하시죠. 먼저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데 거기서 라헬을 만나게 하십니다. 너무나도 어여쁜 라헬을 만나서 야곱이 사랑에 빠집니다. 그런데 그 야곱이 그 라헬을 바로 얻는 것이 아니라 삼촌 라반은 딸 라헬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다가 먼저 레아를 주게 되고 첫날 밤에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이 아니라 그 언니 레아였다는 사실을 속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튀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고요? 그렇게 속이기를 잘했던 야곱이 삼촌 라반에게 속임을 당하는, 그래서 14년간을 근한 20년간을 야곱은 삼촌 라반의 집에서 종처럼 머슴처럼 그렇게 살아가게 되고 제대로 품삯도 받지 못하는 그런 대우를 받으면서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도저히 견디다 못해서 삼촌 라반의 집에서 다시 도망치듯 나왔을 때 그 갈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갈 곳이라고 하는 것은 형 에서가 칼을 들고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곳밖에 올 데가 없는 것이죠. 그럴 때 야곱이 야복강에서 환도뼈가 부러지도록 기도했던 사건을 저희들은 보게 되어집니다. 환도뼈가 부러졌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더 이상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꾀와 또 자신이 강탈하고 자신이 약탈했던 그런 세상적인 방식을 완전히 버릴 수밖에 없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베델에서의 꿈은 바로 하나님은 복의 통로로 야곱을 쓰시기 원한다라고 난 너를 반드시 복의 통로로 사용할 거야 말씀을 해주시는 어마어마한 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위대한 계획이, 야곱 같은 계획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언약의 백성이요, 우리도 하나님의 우리를 위한 위대한 계획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냥 세상 방식 그대로 우리를 절대로 사용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야곱이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겪고 나중에는요, 그가 사랑했던 요셉을 낳았을 때 그의 형제들이 어떻게 합니까? 요셉을 팔고 야곱에게는 짐승에 뜯겨 죽였다, 물려 죽였다, 죽었다라고 그렇게 또다시 속임을 당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야곱은 그가 깎이고 정결케 되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의 통로로 쓰임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가 당장은 마음에 막 그냥 벅차올랐죠. 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얼마나 우리가 정말 기뻐 듣고자 하는 그런 말씀을 꿈에서 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우리도 마음이 벅차오르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사실, 하나님께서는
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기 전에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기 원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육의 사람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복된 성도로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되기까지는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러한 복의 통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다만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 세상 방식을 움켜쥐고 있었던 야곱의 모습과 같이 살아갈 것이 아니라 움켜졌던 세상의 것을 놓고 하늘 사닥다리 위해서 내가 너에게 복 주기를 원하노라, 내가 너를 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기 원하노라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손을 붙들고 오늘도 청결함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래서 세상 가운데서 죽어서만이 아니라 죽어서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그때만을 이야기하는 삶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세상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의 향기로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1, 2분간 같이 하나님, 저희들 주님과 함께 그냥 교회 예배당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모이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있는 곳이 소금이 부패를 방지하듯이 우리가 거할 때에 세상의 모든 더러운 것들이, 또 세상의 모든 잘못된 것들이 올바로 세워지고 바뀌고 아름답게 변화되는 역사로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우리 통성으로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과 함께 주님 저희들에게 온갖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주님과 함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내가 너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고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한다는 그런 말씀을 야곱에게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기업으로 얻게 하시고, 그러한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을 다시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야곱은 이것을 깨닫고 아버지 그가 서글픈 순간이었지만, 참으로도 아버지 처량한 시세가 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는 감동하고 감격하고 그가 도망자의 신세가 아니라 다시금 뜨거운 마음으로 힘을 얻어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수락할 수 있었던 야곱의 모습을 저희들이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오늘 저희들은 아버지 하나님 주의를 맡고 아버지 나머지 6일을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날마다 동행하시는 오늘 이 자리가 베들레헴이 되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놀라우신 비전이 오늘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늘 잊혀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에 뜨거운 마음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불붙는 심령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 위하여 아버지 살아가며 하나님 나라 위하여 일하며 하나님 나라 위하여 땀 흘리며 아버지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교회들이 너무나도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영향력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아버지 저희들이 또한 하나님 앞에 다시금 저희들 돌아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오늘 야곱과 같이 세상 방식을 고집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부분은 없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님 앞에 철저히 낮아지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또 성결하게 아버지 하나님 야곱이 연단받고 또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신 가운데 섭리 가운데 그가 아버지 하나님 세상 방식을 내려놓고 한도 뼈가 끊어지도록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시절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담아되어 아버지 진정 복의 통로가 된 것처럼 하나님 오늘 저희들의 삶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쉽지 않지만 아버지 세상적인 것을 아버지 믿겨내고 아버지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변화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시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더러운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찔림을 주시고 아버지 회개케 하게 하시고 그래야 하나님 긍휼히 여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긍휼히 여겨달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거듭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교회들이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 응답받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엎드려 기도할 때 이 땅을 변화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변화의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온 땅에 아버지 하나님 있는 이 코로나의 문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인구의 아버지 하나님 가뭄의 문제 또 아버지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 수레로 있는 이어지는 문제들 하나님 다 거두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광 돌려드리는 복된 아버지 하나님의 나를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수요일 예배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우리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는데 늘 함께하여 주시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잊고 사는 그러한 성도들이 아니라 오늘 야곱과 같이 이곳이 베델이요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요 하나님의 집이었거늘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깨달음을 날마다 가지고 매 순간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영광 돌려드리는 복된 삶, 성결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의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운 가운데 있는 모든 일들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미운일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